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넉넉한 은혜로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7장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신명기 27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할 일이 큰 돌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석회를 바른 후에 하나님의 규례와 법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대 사람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잊지 않고 늘 보면서 그리고 그 율법을 삶의 규범으로 삼는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당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돌에 기록하는 것은 후대 자자손손 계속해서 그 말씀을 전하고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돌에 새긴다는 말은 잠깐이 아니라 영구히 몇 대를 걸쳐서 계속해서 보존하고 보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요. 말씀의 돌비석을 세워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계명들을 잊지 않고 이어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이 명령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랜 세월을 유랑하다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에 들어가서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자기들이 살 집을 짓거나 농사를 위해서 각 땅을 갈아엎거나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비석을 세우는 일이 가장 먼저 할 일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른 생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껴놓고 가장 먼저 그걸 돌비를 세우고 하나님 말씀 규례를 적는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모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면서 시험 받으실 때에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 생각에는 의식주가 가장 절박하고 가장 시급한 필요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의식주나 돈보다도 생활에 필요한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흔들리지 않고 서는 것이다. 율법에 또 하나님의 법의 규례에 바로 서는 것이다. 그래야 흐트러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구약시대에 가나안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냐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내 생활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의 돌비를 내 마음속에 세우고 내 생활 속에 항상 먼저 있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책임지라며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먼저 접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법을 내 삶의 규범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전자제품이나 좋은 물건을 사면 그것을 사용하는 사용법, 매뉴얼을 잘 읽어보고 이거는 뚜껑을 이렇게 열고 키는 건 이렇게 키고 어떻게 하는구나 하는 걸 알아야 그 물건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의 안내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길을 잃지 않으려면 삶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려면 반드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비석을 먼저 세워야 한다. 그래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바른 길을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생활할 시작을 어떻게 무엇부터 출발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말씀의 비석을 먼저 세우고 그리고 나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말하면 말씀의 돌비를 세우는 다음에는 성전을 지으라는 말씀이죠. 쇠 연장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손쉽게 편리하게 짓지 말고 공을 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중심을 들일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마음이 담겨 있지 않는 요식행위입니다. 행동만 그렇게 하고 마음이 담겨 있지 않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마음을 담아서 제단을 먼저 쌓으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요식이나 형식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긴 우리의 사랑, 믿음, 중심을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성을 다해 마음을 담아서 제단을 마련하고 거기에다가 제사를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 하셨습니다. 6절을 보면 번제를 드리라고 했고 7절에는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번제는 제단에서 제물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태워서 제만 남기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짐승을 바치지만 짐승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대신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온전히 태워 바치는 그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는 가장 비장하고 엄숙한 제사 중에 제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물을 태우듯이 온전히 모두 태우듯이 자신을 완벽하게 드리는 그런 제사가 번제이기 때문이죠. 이어서 드리는 화목제는 하나님께 기름만 바치고 고기는 그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나눠 먹고 화목을 도모하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바친 고기를 안 먹어도 죄가 되는 제사가 화목제죠. 반드시 가족, 친지, 이웃과 함께 나눠 먹고 교제를 해야 합니다. 오늘날 성찬식과 같은 제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목제는 반드시 고기를 나눠 먹으면서 화목을 도모해야 하는 화목이 강제된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번제는 하나님과의 화해, 하나님과의 화목을 뜻하는 것이고, 화목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족, 친지, 이웃과 화목을 도모하는 제사인 것입니다. 이 두 제사 모두가 중요하죠. 그래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되는 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 이 두 제사, 번제와 화목제에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른 제사는 몰라도 우리가 평생 드려야 될 이 두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명령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항상 이 두 제사를 가장 많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드렸던 것입니다. 7절을 다시 보면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고기를 먹고 나누면서 하나님 면전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를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돌비를 세워두고 그 말씀을 자자손손 이어지게 하며 제단을 정성으로 쌓고 하나님께 화목을 드리는 번제를 드리고 이웃과 더불어 화목을 도모하는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준비 자세,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기본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이 8절과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게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고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이 말씀 아멘하면서 복되게 아름답게 사는 귀한 한날, 하나님의 날이 되시기를, 여러분들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원히 많이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시작하는 첫 머리로 이제 돌비를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자자손손 이어가며 제단을 세워 정성스럽게 제단을 만들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고 사람들과 더불어 이웃들과 더불어 화목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오늘 한 날 우리가 삶을 시작하면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판 삶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더불어 화목하는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출발이 이 한 날의 삶의 출발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날의 삶도 이렇게 아름답게 출발하오니 주의 은혜와 약속하신 축복으로 같이 하시고 넉넉한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동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